말씀은 민수기 1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종 중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늘 있음을 믿으시고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 오늘도 하루의 삶을 잘 추스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 나눈 대로 하나님은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내 광야에서 대략 1년여 기간 동안 시간을 보냅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법을 제정하여 주셨죠. 십계명을 주셨고 도덕법을 주셨고 사회법을 주셨고 종교법,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의식법까지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성막을 지어 봉헌하게 하셨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갈 준비를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의 광야를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 인구 조사를 해서 20살 이상 된 사람들 군대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군대를 조직하게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라. 결국 각 지파별로 군대를 조직할 거니까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파악하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본문에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20세 이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0세 이상이라는 뜻은 육체적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성숙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육체적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건장하고 20살 이상 된 사람의 숫자를 파악을 해서 군대를 조직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싸움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이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적으로 건장하다 할지라도 나이가 20살이 안 되면 정신적으로도 아직 미숙해요. 또 신앙적으로도 아직 미숙해요. 이 사람들을 군대에 포함시켜서 군대 조직에 포함시켜서 나가 싸우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육체적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무장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군대에 조직을 해서 나가 싸우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우리들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면 수도 없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 싸움을 하려면 우리도 건강한 육체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되고 성숙한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싸움에서 이기며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수도 없이 합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그 싸움에서 패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갈 때 앞으로도 여러 해 동안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많은 전쟁도 해야 되고 영적 싸움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20살 이상 된 사람들,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신앙적으로도 건강한 사람들을 뽑아서 각 지파별로 뽑아서 군대를 조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도 영적 무장을 해야 돼. 정신적으로 무장을 해야 돼. 그래야만 싸우면서 이길 수 있고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될까? 우리의 신앙과 정신을 무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 말씀처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워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조직과도 우리는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에베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허리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에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 그렇게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권면했던 내용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왜? 성령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저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좀 불러라. 그리고 내 느낌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느껴질 때까지 꾸준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이루고 있다라고 느껴질 때까지 계속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회개의 기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지게 돼요. 그게 쉽지 않지만 훈련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 이구영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얘기할 때 그 얘기잖아요. 기도는 대화하는 거다. 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그랬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의미야. 그래야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으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돼. 그 과정을 지나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통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한테 뭐 요구할 때도 제일 먼저 엄마 하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왜? 대답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면서 엄마는 눈치를 살피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렇고 이런데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하는 게 어쩌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지만 또 기도로도 무장을 해야 되는데, 기도로 무장할 때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있는데, 어제의 나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지금보다도 더 성숙한 사람, 지금보다 더 믿음이 큰 사람, 지금보다도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어제의 나에서 새롭게 거듭난 오늘의 내가 되어야 돼요. 어제의 그 상태로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신앙적일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다 고백하는 것처럼, 어제의 오늘에서, 어제의 나에서 오늘의 날은 새롭게 변화된 사람, 더 성숙한 사람, 더 믿음이 큰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네온 사울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는 정서적 성숙이라는 책에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8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두 번째는 남에게 나눠줄 줄 아는 사람. 세 번째는 협력할 줄 아는 사람. 네 번째는 내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 다섯 번째는 분노와 적개심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 여섯 번째는 현실을 파악하고 내일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 일곱 번째는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지만 육체와 정신의 조화를 이룰 줄 아는 사람. 마지막 여덟 번째는 융통성이 있고 적응력이 빠른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래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과정을 다 갖춰야 할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정신적으로나 또 인격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져 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을, 나를 피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에게 더 몰려오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나를 피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나이 한 살 더 먹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아름답게 연구러 가게 할 때, 잘 익어가게 할 때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의 삶이 늙어가는, 나이 한 살을 더 먹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내 삶을 영그러가게 하는 삶,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으로 무장을 하고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삶을 통해서 어둠의 영들, 영적 싸움에서 이기며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그런 삶을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 삶이 얼마나 여유가 있고 또 행복한 삶이 되어지겠어요? 분주하지만 이런저런 걱정거리도 많이 있지만 오늘은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내 삶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 한 번쯤 더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오늘 하루의 삶도 잘 추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난밤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한날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살아갈 수 있기에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내 믿음을 지키고 또 내 마음을 지키고 또 내 삶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신앙적으로도 무장을 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무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무장하고 어제의 나에서 오늘의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과정, 더 성숙해져가는, 더 영그러가는 삶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삶을 추스리며 살아나갈 때 어떤 싸움에서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영적 싸움에서 이기며 승리하며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함께 나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삶을 잘 추스려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게 하시고 본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한날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입술을 열고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나님 앞에 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 마음으로 깨달아 또 순종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더 기쁨 속에서 감사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